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 7제까지 했습니다. 8번째 6페이지죠. 마리아는 기도의 대상인가? 7페이지로 가시면 가톨릭 교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그 회원들에게 명령한다. 자, 여러분들 명령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권한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에 없는 것을 명령하면 곤란하죠. 그거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제 2677항에 마리아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비참한 죄인들임을 인정하게 되고 완전히 거룩한 분이신 자비의 어머니께, 여러분들 마리아가 완전히 거룩한 분입니까? 마리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습니까? 아니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태어날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한다고요. 근데 그 입증할 만한 근거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분이신 자비의 어머니께,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낙원에서 그녀의 아들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마리아에게 간구하는 것이나 자비의 어머니라는 칭호, 우리가 죽을 때 마리아가 우리를 영접한다는 말, 마리아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사람들의 또 다른 전통이다. 자, 마리아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없어요.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중보한 그런 신뢰가 사도행전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중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들은 모두 초기 가톨릭 지도자들에게서 나온 전통들인 것이다. 7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교재입니다. 7페이지 상단. 초기 가톨릭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부들이에요. 교부들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 그것이 전통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복되신 마리아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존귀를 받아왔다. 어머니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은 나는 곧 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존귀를 받아왔다? 옛날부터 신실한 자들은 위험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할 때 이 하나님의 어머니께 보호를 구했다. 신실한 자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도들과 신실한 성도 누구도 마리아를 신실한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중보자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사도가 한 말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 당신이 직접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교재에 보십니다. 고난의 때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과거의 가톨릭 지도자들이 날조한 사람들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가톨릭 내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예수님이나 성경의 어떤 인물도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면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성경의 수백 구절이 우리에게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라고 가르친다.
중보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해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필요할 때면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밝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밝혔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혔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마리아는 갑자기 태어난 존재예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보자와 중보를 하라,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전혀 틀려요. 중보하라.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기도와 간구와 중보를 하라고 했어요. 중보하라. 자, 그 중보는 하나님과 그 성도 사이에 서서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건 아니죠.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자, 고난의 날에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경의 수백 구절이 우리에게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라고 가르친다. 단 한 구절도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다. 오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임이니이다.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반면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반면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한다.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로마 가톨릭은 범죄 집단이에요. 이단 중에 이단이면서 이건 범죄 집단이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이 또 한 번 예수님을 강등시키고 마리아를 높이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을 강등시켜요. 격하시키고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 회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죄인들을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이심을 천명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본인 자신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그렇게 부를까요? 이것은 고대 페니키아 종교로 거슬러 내려가면 그때 이집트의 이시스, 아스토렛 나오잖아요. 재판관계. 그 여신이에요, 여신. 예레미야 44장에 하늘의 여신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아스타르테. 실제 카톨릭이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또 그 표현이 예레미야서 44장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예, 교재 7페이지 보세요. 9번째 보세요. 마리아는 모든 것 위에 여왕이다. 모든 것 위에 여왕입니까? 카톨릭은 마리아가 죽을 때 주께서 그녀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만물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주셨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과 반대되는 또 한 세력이 우리나라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까? 장기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처구니 없어요. 참. 그걸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자,
교재 7페이지 맨 밑에 따라 보시면 마침내 원죄의 모든 오염에서 보호받으신 순결한 동정녀는 그녀의 지상사임이 끝났을 때 몸과 혼이 하늘의 영광을 입게 되었고 주께서는 만물의 여왕으로 마리아를 높이셨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원죄의 모든 오염에서 보호받으신 순결한 동정녀, 그러니까 영원한 동정녀예요.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낳지 않았던 동정녀. 교재 8페이지. 다시 한번 가톨릭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성경은 그런 교리를 결코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리를 저주한다. 예레미야서 44장 19절 말씀에는 하늘의 여왕으로 알려진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나온다. 그 관행으로 하나님께서는 격분하셨다.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반죽을 하며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재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게 하였느니라. 페니키아 종교들은 다 다신론이에요. 하나의 신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신들을 같이 숭배했어요. 그래서 다신론의 영향을 받은 솔로몬도 시돈, 여신, 다곤 다 숭배하잖아요. 바알 숭배하고. 자,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영성체라고요. 미사 때 신부가 축복하는 그 빵 조각 있잖아요. 과자. 그 생김새가 둥근 원형의 태양을 닮았어요. 그리고 영성체 줄 때 신부가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태양을 향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태양신 숭배할 때 제물을 바치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로마 카톨릭은 부인합니다. 부인하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사제들은 잘 몰라요. 배운 대로 하는 거. 심지어는 교황도 몰라요. 신학교에서부터 배운 대로 그 카톨릭 오랜 전통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꼭두각시예요. 다들.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의 아주 무서운 조직입니다. 다 알면서. 다 알아요. 다 알면서 모른 척 한다고. 왜 사람들은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이 가짜 여신을 숭배하는가? 이것은 그들에게 전해진 사람들의 전통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아까는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술이 나오잖아요. 실제 카톨릭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술 제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교도들과 똑같아요. 카톨릭은 미사를 하지 않으면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람들 재앙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교도들보다 우리나라 유교 조상에게 제사 안 지나면 그 집안은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카톨릭은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그 이교도 의식을 전수한 것이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수많은 거짓 종교들이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카톨릭은 거짓 여신들에게서 너무나도 자주 발견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누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가? 카톨릭은 마리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인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선언하신다. 신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973번 나오고 그리스도는 555번, 주 예수는 118번 나온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연대기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 역시 그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몇 번 나오지 않고 여왕이라는 칭호로 언급된 적도 없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누가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 바울 서신 대부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리아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자,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왜 없어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반면 가톨릭은 예수님을 낮추고 마리아를 높이고자 한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잔혹한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죄인인 한 여인으로 그 자리를 대신 채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톨릭은 주께서 마리아를 모든 것의 여왕의 자리까지 높이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의 여왕을 섬겼던 일이 하나님의 경록했다고 선언한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겠는가? 사람들의 전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 오늘 연옥과 구원까지만 합시다. 연옥이라는 것도 성경에 없는 곳이죠.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톨릭 교리는 어떤 사람들은 죽은 후에 영원한 한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정화된다고 가르친다. 한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중간 지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깨끗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사람이 한나라에 가고 아직도 죄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죠. 바티칸 제2차 공회의 결정 사항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속에서 죽었으나 여전히 불완전하게 정화된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의 기쁨에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거룩함을 얻기 위해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영원한 구원을 확신한다? 비슷하게 나가죠. 1030항이고 1031항에 선택된 자들이 가는 이 마지막 정화의 장소를 교회는 연옥이라고 부른다. 가톨릭 교회는 연옥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말은 없어요. 자, 이 결정적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또 다른 전통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바로 그들의 교리 문답서에서 얻을 수 있다. 1031항에 연옥을 믿는 교회는 특별히 플로렌스와 트렌트 공회에서 공식화했다. 플로렌스는 프랑스 남부 지역이고요,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에요. 그 경계선에 있는 곳입니다. 이 플로렌스에서 지로라모 사보나롤라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화형당했죠. 화형당해서. 자, 일단의 사람들이 4, 5세기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서 그런 글을 만들었는지 질문하고 싶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일단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 뿐이다.
자, 제954항에 그러나 현재 그의 제자들 중 일부는 지상에서 순례의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이들은 죽어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영광 중에 있다. 그러면 관련 구절을 제시해야죠. 제가 지금 바티칸 공회에서 결정한 이 사항들 보면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 구절에 한 구절도 없어요. 교리 문답서라면 그 교리가 어느 말씀에 근거한 교리인지 그 근거 구절을 제시해야 되는데 한 구절도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서 그런 교리를 만들었는지 질문하고 싶다.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다. 성경에는 그런 장소가 존재한다는 암시조차 나오지 않는다.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상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다가 죽은 다음에도 그 영원하게 간다면 너무 처량하고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요. 로마 카톨릭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중세 암흑기 때는 아주 절정이 달했어요. 연옥 갖고 엄청 팔아먹었어요. 연옥 때문에, 연옥의 교리 때문에 면죄부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자주 얘기하면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카톨릭보다 더 부패했어요. 성경은 사후에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값없는 선물이라고 선언한다. 이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고통 없어요. 이제 고통이라는 거 없어요. 성도가 주님 안에서 죽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고통 없는 거예요. 고통 끝나버린 거예요. 죽음으로써 고통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고통 없어요. 이 지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사도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도가 받는 역경과 고난들을 가리키는 거죠. 사후에 고통이 있다, 연옥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참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값없는 선물로 주시고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얻기 위해 고통을 통과하도록 하시어 자신의 말씀에서 영생에 대해 스스로 거짓말을 하시겠는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정화의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의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연옥의 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다. 정확한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연옥의 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제가 이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다 끝나고 마무리 지을 때 마르틴 루터의 95기조 반박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반박문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연옥의 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어요. 루터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점을 잘 인식시키고자 했습니다.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들을 이미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미 정화된 상태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아야죠.
믿는 성도들이 죽지 않아야죠. 왜 죽어요? 아직 육신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은 육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직 육신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죠. 주님 오시면은 죽지 않고 에녹처럼 올라가는 거죠. 산채로. 우리 소망하는 거 다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주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도 분명한데 왜 카톨릭은 한 교리를 만들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미사를 드리도록 설득하는가? 카톨릭 회원들은 자기들의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고 있다. 불쌍한 가부들이 자기들의 죽은 남편들을 위해 헌금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적절할 것이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활쓰이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어쩌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똑 닮을 수 없어요. 너무 똑 닮았어. 그들이 입는 제복, 그들이 하는 행동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 카톨릭 사제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개신교 목사들이에요. 감리교 목사들과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들은 아예 카톨릭 신부처럼 행동하고 다녀요. 카톨릭 신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로만 칼라 하잖아요. 감리교 목사도 그렇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들도 똑같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심각하죠?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종교개혁 하려면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른 성경.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 제 8장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고 기도 제목 오늘 2023년 마지막 기도회죠. 뜻깊은 날입니다.